사랑이 우선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마음에 심적으로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찬양할 때도 사랑에 관한 주제의 찬양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기도하실 때도 우리 집사님 그런 사랑의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저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월딩이 조금 다르긴 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 그렇게 물으셨죠. 그랬더니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똑같이 대답했지만 세 번째는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마음에 베드로가 근심이 생겨서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심리학자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대화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소통의 달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예수님은 정말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다.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느껴봤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이 대화를 시도할 때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야, 베드로, 너 정말 실망했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수제자라며.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이 베드로를 나무라는 그런 식으로 책망할 수 있죠. 아니면 인간관계를 좀 따져서 왜 그랬어 도대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수제자로 삼아줬는데 이유가 뭐야? 이렇게 따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다라는 그런 이 일종의 수치감,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할 말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소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이 죄책감, 수치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와 소통을 시작하십니까? 먼저 밥을 차려주세요. 사람은 밥 먹으면서 더 친해진다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잡아온 고기로 그 생선 구이를 구워주시고, 그리고 이 빵을 구워주시면서 얘들아 이리 와서 아침이나 먹자. 얼마나 참 멋진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소통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거예요. 음식도 정말 이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답답함을, 그 상황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할 말이 참 많았을 텐데 사랑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저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음성을 마음에 좀 담고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상처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우리를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 그것도 치료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구원받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것마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싸매 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아주 훌륭한 메디컬 닥터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픔과 상처도 일일이 다 보시고 그렇게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어도 여전히 마음의 쓴뿌리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행이나 실패의 원인을 환경이나 지식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시험 든 이유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 초신자라서 그런 거야. 그 실패와 그 시험의 원인을 자꾸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야,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래.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덮어주거나 그 문제의 원인을 그렇게 단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의 원인을 사랑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모든 게 다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왜 힘들어 보이십니까? 예배 자리까지 나왔는데 오늘 즐거운 복된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내가 주님을 잘 몰라서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사랑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자꾸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난 변함이 없어. 나는 한결같아.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까 장로님께서 처음에 찬양 인도하실 때 그 멘트가 제가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설교단에 서 있는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란 저 자신을 발견하고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으니까 교회 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것도 사랑 문제예요. 사랑이 메마르고 식어버리니까 이 관계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 없음이 모든 관계의 문제예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에도 이상이 찾아옵니다.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이상이 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우울증, 이 어둠의 영이 나를 엄습하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왜 주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님을 잘 아는 베드로, 그는 의리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지옥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과의 관계가 싸늘해집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것도, 모든 것도 다 위선일 수 있고 가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없이 교회 봉사할 수 있을까요? 가면 쓰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봉사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봉사할 수 있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해외까지 가서 선교할 수 있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살피십니다. 어떤 동기로 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맡겨주신 직분, 사역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거니? 아니면 너 자의로, 너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고 바른 교리를 갖고 있어서 여러 이단의 그 교리에 미혹되지 않고 교회를 지켰던 그러한 아주 훌륭한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그걸 꼭 꼬집어서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제2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에베소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죽고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담임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교회 열심이었고 여전히 믿음과 수고 아끼지 않았고 여전히 이단과 싸웠고,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감격, 기쁨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방법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죠. 에베소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시겠대요. 그 이야기는 너희 교회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교회 이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자체, 꼭 그 교회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의 존폐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디서 내 믿음이, 내 사랑이, 내 소망이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뭐 때문에? 언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사역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해요. 그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교회, 이 평안교회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하게 반석처럼 세워지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 사랑 우리가 다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었어요. 방언도 하고 병도 치료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훌륭한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언의 능력이 있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You're nothing.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그거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 사랑이 먼저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가식이에요. 그건 위선입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위 분들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마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이겠죠. 근데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처음이 아니죠. 여러 번 만났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이름 위에,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실패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배반자예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으면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름,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그 연약한 이름 시몬.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비록 실패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고개를 못 드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의 그 상처를 찌르는 그런 말인 동시에 그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주님이, 그런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말 걸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 번역이 두 가지입니다. 이 투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들보다 these things,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번역은 이 사람들보다 these people,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역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번역을 우리가 대입해 본다면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상황이 뭐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네가 잡은 이 물고기들보다, 내가 던진 그 그물과 네가 탄 그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배와 그물, 어부에게 있어서는 삶의 수단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야지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했던 베드로가 지금 다시 배와 그물을 붙잡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의 삶의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직업이 있어야지, 일자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한 일이지만 그게 가장 너에게 소중하니?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았던 수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누구보다 사랑했지.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니? 사랑을 회복해야지 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따스하게, 질문이 아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열정을 다시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서 물었고 그 사랑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묻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 그의 믿음도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단지 사랑만 확인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흥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은 예수님이 물으실 때는 아가파스, 이 아가파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파스메, 그렇게 물어보세요. 2번씩이나. 그때마다 베드로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한국어 성경 기록된 그 사랑이 필로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파오, 필레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조건적인 사랑, 제한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패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아가페로 묻지 않으시고 필로스로 물어보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너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조차도 사랑한단다. 네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다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세 번째 물음에서 정말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주님은 베드로가 이 아가페적인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좀 불완전하고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 주님과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그 장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신 건데 어떻게 그가 죽을 것임을 분명하게 해석까지 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AD 65년경에 네로 황제 때.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니까 그러면은 만찬석 때 당신의 품에 안겨있던 당신이 사랑하는 이 제자 누구예요?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나처럼 죽지 않는가 보다, 나처럼 순교당하지 않는가 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은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당하지는 않았지만 순교자처럼 90세, 1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교회 전승에 보면 요한은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있다가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쓰고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복음서를 쓸 필요를 느껴서 요한복음을 그는 맨 마지막에 저서로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초대교회 그런 수많은 논쟁,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사랑의 화신으로, 사랑의 실체로 오신 분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남겨주고 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맨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것은 뭐예요? 목양에 대한 명령이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어린 양,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생명을 다시 구한,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양, 그 양을 너에게 맡긴다. 내가 올 때까지 내 양을 좀 돌봐다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명령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동절의 양면과 같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목양의 사역,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돌보라 하시는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은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 축복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에 박식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평안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을 자기 일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 있죠?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오늘도 감당하시는 그 분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둘러보세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뭐였죠? 파리의 연인? 여인인가? 거기 주인공이 그런 고백이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예,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여러분 그 사랑만큼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목회가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됩니까? 설교 잘하면 교회가 부흥되죠. 설교 중요합니다. 목사는 무엇보다도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고, 또 잘 전달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십수년을 제가 설교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참 설교는 약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가 어떻게 보면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능력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가? 주님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내가 돌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저 자신을 진단해 봤어요. 근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문제는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 목사님이, 저 젊은 목사가
젊지도 않죠 지금. 어쨌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도 방법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닙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전도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친교실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맛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방에서 조리하시고 음식 만드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전달하시고 배달하시고 다 주님 사랑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름과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이 질문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꼬치꼬치 옳고 그름을 지금 따지려고, 실패의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묻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는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또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사랑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핍박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견뎌낼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주님의 명령,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활 이후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 내가 주님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합니다.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날마다 부활 후에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